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메시아 44가지 이유 오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연관돼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제는 이제 단풍이 아주 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마 내장산 쪽에는 굉장히 많은 단풍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때가 되고 또 시기가 되면 장관을 이루는 이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 시기가 오는구나. 결국에는 그 순서대로 질서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시작을 알파라고 하고 끝을 이제 오메가라고 한다면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풍도 보고 겨울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빨리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정말 인간의 그 삶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우리는 태어났으며 왜 우리는 죽어가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계절이 이제 우리 곁에 와 있고 어느덧 이제 곧 첫눈도 오겠죠. 이제 이러한 것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즉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계시죠. 어느 한 집사님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집사님께서 이제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암에 걸리셨다가 치유를 받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다른 여러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되어서 40대 초반이신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큰아들이 20살이 넘은 큰아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어렸을 땐 다녔지만 이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그렇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 자녀에게 퇴직금으로 50억도 막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단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짜, 출생 날짜는 있어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짜는 이제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분도 순식간에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환자에게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흔히들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제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귀가 안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귀가 안 좋은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의 사모가 사모라는 것은 이제 목사의 아내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목사도 사실 별 그렇게 큰 뭐 직책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나의 그냥 사명이고 그냥 통칭 사회적으로 부르는 명칭일 뿐인데 이제 어떤 사모라는 것을 하나의 큰 어떤 지위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주 가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귀가 안 좋으신 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하면 그 귀를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사기죠. 사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헌금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헌금하셨지만 귀는 낫지 않는 거죠. 그 종교적인 사기가 이제 판을 치는 겁니다. 사실은. 또 한 분은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의 재정이 어렵다고 이제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긴급한 헌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다니시던 이제 그 OMS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제 미국 선교 단체인데 그 선교 단체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민지은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영어 이름은 미첼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셨고 또 음악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한 2천만 원 가량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그 돈으로 이제 차를 바꾸더라.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담임 목사 차를 바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안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실지 안 믿는 성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실지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적인 사기들을 친다. 그리고 이제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용한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를 고등 종교, 하등 종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인간이 스스로 나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죽음이 있고 아프고 또 죽음이 가장 슬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이제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죠. 오늘 스가랴 본문 12장 10절에서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 가운데에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당하시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이 독자, 그래서 그 외아들이죠. 외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애통함, 그리고 장자, 큰아들을 잃어버리는 애통함,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동양적인 사고에서만 뭐 대를 잇는 아들이 뭐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뭐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한정짓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어머니 이름까지 다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평등의 이제 밸런스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아들을 잃어버렸다, 특별히 대를 잇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큰 상실감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자기가 어렵게 얻은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큰 도전입니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순양을 이제 내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십자가 사건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구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대신 누가 순양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순양이 되어서 이제 달리셨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뭘 말하냐면 그 메시아가 이제 찔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이제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는 거죠. 그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하루도 사실은 평범한 하루죠. 그리고 조금 재수가 없다면 그날 십자가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형에 재수 없는 거는 이제 죄인들을 보고서 그 죄인들의 그 듣기 싫은 비명이라든지 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 직업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피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극한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군인이 맡은 일이 뭐냐면 이제 죽은 시체에 칼을 꼽는다는 의미로 정말 이 죄인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꽂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로마 군인으로서 이 창을 꼽는 거는 사실은 전쟁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면서 그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흔쾌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형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창을 찔러야 되는데 그 창이 녹슬거나 뭐 이러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갈고 또 이렇게 정비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칼로 찔렀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상 중에 하나인데 그 군인이 알지 못했던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시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를 찔렀지만 말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됨의 증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교주가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있으면서도 뭐 사기를 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또 신흥 종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돈과 재물을 이제 갈취하면서 스스로가 마치 어떤 메시아적인 존재인 양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이제 절대자를 필요로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계가 있죠.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고 병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자를 이제 찾기를 원하지만 그 절대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게 이제 진리인 거죠.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 교리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대상을 메시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치밀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인간이 이제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고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참 건전하고 나는 참 올바르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내 생활은 똑부러지기 때문에 결코 나는 절대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도 이제 철도회사 회장님인데 RJ 콜만이라고, 그분이 암에 걸렸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거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인간의 나약함이 있는 것 자체를 이제 부인하시는 거죠. 왜 내가 나약하게 그런 신을 의지하느냐, 나약한 존재, 나약한 인간들만이 그렇게 신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꾸린 그 의학팀, 의료팀을 해서 FDA 승인받지 않은 약을 섭취를 하면서 있었지만 결국에 죽었습니다. 뭐 진시황도 그렇고 인간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RJ 콜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간에 몇백만 불씩 돈을 썼지만 그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간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자연의 섭리인데 쉽게 말하면 당신도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인간의 나약한 면을 가지고 당신도 어차피 그런 그 종교적인 걸로 이제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었으면 의미 없죠. 이런 형상 자체도 의미가 없고 성경 말씀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이제 한 번에 정해졌다고 말씀했지만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에 파워가 있는 겁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인간의 존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벽도 통과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참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적혀 있고,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던 많은 이교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한번 밝히기 위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순교자 저스틴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했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얼마지 않으면 겨울이 올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을이 오고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라는 겨울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